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방언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장이죠. 40절까지 40절인데 단 한 절도 방언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끝에다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도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버려버리신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버려버리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신 것이죠. 자, 제가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야지.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왜 고린도전서에만 방언이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쓰는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책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지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주님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생활을 지켜보셨고 또 저희 기도에 경청하셨으며 저희가 안전하고 무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매사를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봉도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찬송하는 입술을 보셨습니다. 또 찬송하는, 찬양하는 소리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며 자신들이 듣고 배운 지혜와 지식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강한 발로 서게 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대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무척 어렵습니다.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장중에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지는 수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진리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싹군 목자들은 수치인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명했죠. 상대성 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E는 MC 스퀘어. 등속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교에서 보편적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라고. 무척 어렵죠? 어려워요.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이론인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상대성 원리를 신학에다가 적용함으로써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고 그 대신 인간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인간 권위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스럽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손을 대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듣지도 않으셔야죠. 일찍이 락버 목사님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반박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E는 MC 스퀘어 그렇게 쓴 것이 유일한 책이에요. 상대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종교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엉터리질이죠. 엉터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고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있어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절대 권위예요. 절대 권위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들 종교들은 말씀에 이 말씀에 반격할 이론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경전들, 불교 경전들, 힌두교 경전들, 모슬렘의 경전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의와는 무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다 했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결행하신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인간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후회한다고 하죠. 내가 왜 이랬는 것인가? 내가 왜 말을 듣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 것인가?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죠. 이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죠. 종교? 그 썩어 문드러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절대 권위인 것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싫어하는지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신 것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기치 아래 별별 교회들이 다 많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없어요. 이 나라에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5%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95% 이런 것이요. 1년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교회들도 그만큼 많은 것이,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목사가 95%가 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남긴 복음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령하겠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 교회예요. 그들이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그냥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요즘은 구원을 안 써먹는 거예요. 거듭났냐고. 거듭났냐고 묻는다고. 거듭났다 그러라고. 네. 진리에 대한 무지는 수치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무지하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다고 하죠. 네가 저주를 받고 싶다면 저주를 받으라 이거예요. 너가 지옥에 가고 싶다면 지옥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것이. 사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첫째가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여기 3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그 의미가 뭐죠? 비아냥거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써먹는 것이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보는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했죠. 그들의 행보를 측정해 줄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가는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성경이 좋은지, 구원을 받고 다니는 것이 교회인지 그것이 아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라고. 그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했죠. 너가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Help yourself, 영어로 해서 네 마음대로 해. 그죠?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잣대 아니에요. 영혼 몸을 지닌 인간, 그 누구에게도 잴 수 있는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죠. 이 잣대, 캐논이라는. 이 잣대가 불분명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안 믿는다 했죠.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행정문화의 장차관을 지난 사람들, 대사들, 법관들, 대법관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이. 한 정당만 해도 파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끼리 붙으니까 해결할 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했죠. 정부가 아니라 했죠. 자기의 고집을 관철하는 것이 정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필리스타인들이 공격을 해오자 기다려야겠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사울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초조하겠죠, 그렇죠? 지금 싸우는데 적들이 막 다가오고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죠. 제사 지낼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번제를 자기가 지내버린 것이라고. 우리들이 쉽게 누르는 사울왕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울왕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은 제사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할례받지 않은 손이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거의 같은 심정이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15장 23절에서 거에 가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 그랬다. 완고함이 뭐죠? 고집이 센 것은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고집이죠.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 하나니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배하고 제사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있죠.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 주일날에 교회에 온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죠. 기도하고 와야죠. 내가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지식이 늘어나도록 하고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셔야 한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잠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6장을 보십시오.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했죠.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요,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했죠.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그의 천한이 갑자기 임하리니 있죠.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죠. 우리 겨울호 그날 양식에 서문을 써달라 해서 서문을 썼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읽어보시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을 보세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과 내각과 국회와 대경제활동과 국내 경제활성화와 국방태세 등이 형식적으로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행보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켰던 것이에요.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성경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국가를 맡으면 안 돼요. 전부 망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요? 원칙이 없이 행동하고 결심해야 할 인물들이 자기 당책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당은 청와대가 내놓은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하자가 없고 대통령만 하야 한다고 한다고 하죠. 한 나라의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모두 완고함 그대로 고착되어 있으니까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데요,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하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야를 해야 돼요. 하야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앞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하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헌법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이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국력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국력이 어떻게 되죠? (1997년) YS 때는 어땠어요? 김현철이가요 2,200억 원 자본금을 가진 한보에게요 5조 7천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통령이라고 불렀어요. 소통령이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YS는 매우 섭섭했다고 하죠. 지금 정태수는요, 키르기스탄 거기를 계속해서 배회하면서요, 유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감옥에 안 가려고. 나이도 지금 90세 넘었을 텐데. 그 일로 우리나라는 IMF 금융을 구제 금융의 비극을 겪은 것이에요.
대통령의 고집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하죠. 2000년 2,003억 불 불법 대출, 주가 조작은 진현승 게이트, 680억 횡령한 이용호 게이트, 그 다음에 최기선 게이트. 그 때문에 DJ의 세 아들은 줄줄이 감옥에 간 거예요. DJ의 햇볕 정책은요, 그럴싸했지만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북한에 10억 불 가까운 돈을 갖다 준 것이에요. 그 노벨 평화상 그게 뭐죠? 예?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노벨 평화상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한테 준 것이 노벨 평화상이냐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쳤죠. (2003년) 노통 때였죠. 노건평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노무현이 대통령의 영부인과 딸은 미국에서 호화 맨션을 구입했죠. 노통은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했죠. 박연차가 했던 일들이죠. 바다 이야기. 나는 무슨 물고기 이야기인 줄 알았죠. 온 나라를 카지노화하라고 했던 것이.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다고 했죠. 자업자득이었어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라고 했죠. 왜 그랬죠? 고집이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고집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고집으로 한 거라고 했죠. MB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겪고서도요, 소총 한 방울 못 쏘는 대통령이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날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고 했죠. 이들 모두가 국정농단이었어요. 의인은 없나 없다도 한 사람 없다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했죠. 박 대통령도 안 될 일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건 몰랐을까요? 대통령이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원인은요, 그가 고집이 세다는 점이 있죠. 실제로 역대 대통령은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고속도로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라고. 돈은 있죠. 그래서 그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도로만 만들고 있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 반드시 짚고 임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도 오명을 남기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대통령이 사과나 하고 몇 번씩 사과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자긍심을 빼앗아 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수치를 그 대신 안겨주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내버리시는 것인가. 두 번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능력으로 못 살아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이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몸은 영이 있죠. 그러나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모두 다 영이 태어나 죽는다 했죠.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볼 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장애인인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죠. 그래서 영을 살리는 작업이 곧 구원의 작업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성령들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데 이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하죠. 대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죠.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신해야 한다고 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했죠. 아담은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로 구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수술이 행해진 것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순간적으로 혼에서 몸이 분리된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영적 할례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를 때 여러분이 고백을 듣고 그렇게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혼에서 몸이 분리된 것이라고 하죠. 자기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지만 고집이 있는 사람은 탈락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죠. 이방인들은 성인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혼에서 몸이 분리되어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똑같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랬다 했죠. 이런 다른 수단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영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이 나라 그 많은 교인들이
교인들이 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풍토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도 틀리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그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하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으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죠.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새벽에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런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돈을 주고 집사를 사고 장로를 사고, 여자는 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없는 권사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를 사게 되면, 권사란 말을 부르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안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축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축정이들이 만연되어 있다 했죠. 축정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전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상대하고 때로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상대하는데 처신술 같은 거예요. 차 은퇴인가 뭐 대머리 같은 그런 자를 만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을 식별하고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대통령처럼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세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냐 했죠. 무슨 선물이냐 했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냐고 했죠.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지상에서 받는 선물과 다르다고 하죠. 강릉에 사는 전재철이라는 형제는 60살인데 지금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호스피스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이요, 9평 남짓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성경침례교회 이성호 목사에게 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호 집사가 법무사를 대당하고 가가지고 등기를 한 거예요. 변호사를 데려가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끝냈어요. 가족도 없고요.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 병원에 가끔 들려가지고 그 재산이라도 가질까 자기한테 줄까 해가지고 들락날락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 병원에서 나가가지고 오지도 않은 거죠. 나는 그 형제에게 가볼 수도 없고 해서 그 형제에게 카드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2구절을 쓴 것이. 거기에 고린도 후서 4장 18절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죠. 그리고는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이죠.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다 하죠.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구주로. 거듭나가지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들었어요. 이호재 집사가 지니고 다녔던 내 사진을요, 조그만 사진을 그에게 줬더니 그렇게 이제 반가워하고 기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가 쓴 이 카드를 정형래 형제가 그날 월요일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이승호 목사가 전형재님한테 카드를 보냈다고. 그래서 전형래 형제가 그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카드에 내가 쓴 내용을. 눈물이 눈에 고여들어가는 거죠. 우리 다시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뭘? 영생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칼이라는 한 성읍에 들으셨어요. 그것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던데 거기에 요한복음 4장이죠. (10절에) 보면요, 그녀가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시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에서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쭉 했죠.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땅을 보면서 걷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땅을 보고 간다 했죠. 개나 돼지도 전부 땅을 보고 가는 거죠. 짐승들, 네 발 단 짐승들 전부 땅을 본다. 하늘을 본 짐승들은 없어요. 땅에는 담배꽁초, 병뚜껑, 휴지 그런 것밖에 없다 했어. 땅에서 무엇을 주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개나 돼지, 다른 짐승들도 땅만 쳐다보고 간다 했죠. 너무나 바쁘니까요. 어쩔 때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하늘을 먼저 본다고 했죠. 낮에는 달도, 해도 있고 또 밤에는 달도 있지만요. 새벽에는 별들을 보는 거죠. 구름들, 여명의 경이로움, 일찍 나르는 새들도 본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늘을 보고 의식하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이 북쪽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을 그린다고 했죠. 본능적으로 그리는 것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태양계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사도들, 사도 바울, 존 위클립, 틴데일, 잭칙, 피터 락크만, 우리 어머니, 누나, 형님들 한 사람을 빼놓고서는 나가 다 우리 가족들을 구령한 거죠. 그 사람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가 구령 못한 거죠. 나를 설교자로 뽑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에 감사할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정치한다는 자들, 그 중에서도 종북 좌파들, 좌파 법관들, 참여연대, 전교조, 노조 간부들, 국가를 말아먹는 자들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황부터 불교, 힌두교, 모슬렘 사기꾼들이죠. 개신교 사기꾼들, 싹꾼들, 복음 전할 줄 모르는 생계형 목사들과 만나지 않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했죠. 그들이 가는 곳이 그럼 어딘 것인가 했죠. 지옥의 불못이에요. 내가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역대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강요들, 나는 저주하는 것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지지자를 실망시킨 그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지지 않은 것이. 성경을 무시하는 그들을 나도 무시하는 것이. 거짓되의 교회 다니는 자들을 나는 경멸하는 것이죠. 현 세상도 거짓되이 산 자들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는 것인가 했지. 임마누엘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잖아요.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했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사람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걸 거부해 버렸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으로 소유하신 것이에요. 안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믿었다고 믿는 채 했다 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교제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성막이 있는 한은 죽지 않은 거예요. 거기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셋째 날에 가지 않아요. 그죠? 예.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있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주님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안 죽는 거예요. 슬픔도 눈물도 전쟁도 다 없대. 고통도 없다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믿게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 고통도 없다.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성막 삼아 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뜰한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하죠. 휴거 때 우리 앞에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무덤을 열고 우리 앞에 부활할 성도들이 있다고 했죠. 강릉의 전제철 행전은 이 점을 안 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했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느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했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했죠.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다. 성도가 되고 나서 성도가 되기 전처럼 사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어떻게 쓰는 것이요?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라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사람 죽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 죽지 않는다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했죠. 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당부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기도하라 했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라 했죠.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 했죠. 고집이 센 사람은 오늘 당장 버려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잘 경청하였습니다. 마귀는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의심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누가 거짓말로 말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숨기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